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그 뒤로 505장 찬양입니다. 505장 찬양으로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올 한 해 내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고 수없이 많은 예배 속에서 외치고 되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 때, 먼 곳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적 사명에 있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가까운 곳,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빛의 사자들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의 복음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전하고 아름답게 전염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한 주간 내 살펴보았던 이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9절까지만 이 시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밤이 되면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게 됩니다. 이런 어둠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되곤 하죠. 제가 어린 시절 밤중에 물건을 가지러 시골의 캄캄한 광에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둠을 몰아내려고, 또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성냥개비를 그어서 불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죄악의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군대의 힘이나 정치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어둠의 힘입니다. 그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불빛 앞에서는 그처럼 강하던 어둠의 권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오심으로 어둠을 밝히고자 하셨던 바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과 싸우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빛, 이 빛된 삶을, 이 빛된 신앙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빛의 사자가 되어서 진리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복음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물으라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거룩에 관한 거예요. 거룩에 관한 것.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제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묻자 그들은 아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이번엔 반대로 학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던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앞에 나열된 것들,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율법적으로 볼 때 다 옳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부정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가증한 일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전 국가적으로 전염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문화와 이치에 익숙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율법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의 관습을 따라 부정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니나 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이웃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이 가능합니다. 거룩함을 옮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세상의 문화나 이치를 들이대며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빛을 전염시키고 거룩을 전염시키고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여지지 못했던 바로 그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궁핍함을 인하여 성전 재건을 못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우리가 앞서서 보았잖아요. 예? 없어서 성전을 못 지은 거예요? 성전을 안 지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성전을 안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없이 사는 궁핍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없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신앙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이처럼 어려움 속에 사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비로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뭐 길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언약에 따라 화가 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 복을 내려 주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3절에서 수룹바벨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선언하셔요. 저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잡종이냐.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종으로 살고 있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과 발을 척 걸쳐 놓은 채 잡종으로, 변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고도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닌데, 아니면 빨리 발을 빼야지. 이제는 순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 종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적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변종들이, 또 잡종들이 자꾸 불순종을 조장하는데 그 부정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거룩한 것이 이것저것에 닿으면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부정한 것은 닿으면 쉽게 부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전염시킨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룹바벨은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했던 거 기억나세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제 그 본문이 나와요. 그 스가랴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유다 총독으로서 유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인장을 삼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도장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쾅 도장 찍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거룩의 인장이 되고 우리 교회의 거룩의 인장이 되고 그런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수룹바벨에 대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또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잘 쓰임 받아야 되는 일이 뭐냐? 구원 역사를 만방에 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가지 못할 때는 기도라도 힘쓰고 헌금이라도 힘쓰고 후원이라도 힘쓰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박사는 산산이 부서진 꿈돌이라는 그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하고 내적인 평정 가운데서 실망과 슬픔을 접하게 되며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은 고통까지 훌륭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스페인과 로마에서 삶과 죽음을 걸고 증거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 선을 위하여 함께 움직여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선을 위해 함께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것을 믿고 일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핑계하고 내팽개칠 일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외면하여 둘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 순종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룹바벨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을 받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거룩한 순종을 물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아멘 하고 도장을 찍고 앞장서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고 그 일을 열심으로 따라가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데 으뜸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지 못하는 일에 기준이 되거나 순종을 순종같이 못하는 일에 기준이 되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신앙인다운 거룩한 순종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자기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염시키는, 물들이는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빛된 사명을 원하고 계셔요. 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기보다는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이게 신앙적인지 아닌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도 모른 채 세상이 좋다 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조금 있으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내는 것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조차도 누구 말 듣고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복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새벽 용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순종 백성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등불을 밝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룩한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거룩을 아름답게 전염시킬 수 있는,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선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밝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맑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맞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내 주변인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조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을 밝히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다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핑계를 대는 일 이제는 그만 좀 하고 이제는 성전 예배, 성전 생활을 회복하는 일에 모처럼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